자,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것 같고, 서야 할 자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SNS 어디서 봤더니 두 개의 이미지가 딱 올라왔어요. 두 개의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딱 두 개지만 너무 임팩이 너무 강했었어요. 거기에 첫 번째 그림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자 되기 원하는,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림에 다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에 또 뭐예요? 그럼 좋습니다. 아니,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들었어요, 손을. 그 다음에 다시 물었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들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가 부자 되는 거 싫은데 자기는 되고 싶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글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하고 그리고 행복한 부자가 되기는 제가 축복을 해요. 그런데 앞에 언급한 네가 배부른 거, 네 부자는 싫고 내 부자는 좋대, 이런 부분 말고요.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저는 진짜 선한 행복한 부자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야 될 자리가 뭔지를 오늘 저는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9월 한 달 동안은 행복한 달, 행복의 달을 가지면서 말씀을 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지? 말씀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찾고 말씀을 찾았어요. 근데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엘리야였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 중에 엘리야라는 말씀을 조명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모세 다음에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등장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종이에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그 선지자로 섰을 수 있었던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아합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요.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여튼 부부가 하나 되어갖고 악역을 아주 단단히 했습니다. 이 악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악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강력한 주인공이 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어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엘리야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가장 악력한 사람은 가장 강력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나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세우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볼게. 떴죠? 네. 서야 할 자리에 섰던 엘리야가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야 할 자리에 섰던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거기에 엘리야가 서야 할 자리에 서요. 북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가뭄이 들 것이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가뭄이 들어버렸네요. 비가 안 와요. 놀랍죠? 그런 17장 거기에 내용에서 보게 되면 또 그 시기에 사르밧 과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도 살려내는 역사가, 기적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해갖고 제가 만약에 누구 살려냈다면 저 엄청날걸요? 조영기 목사님 복음 갈 거야, 아마. 이 시대에 누가 살리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엄청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엘리야는 살려내요. 결정적으로 우리 엘리야 그 선지자가 데뷔 무대가 있었어요. 그 데뷔 무대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어요? 어디서 데뷔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결정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너 아합과 이사벨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하고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뭔지 아세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맞짱 뜨는 거예요. 4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전사범님 몇 대 몇 가지로 싸워보셨어요? 11대 1. 저는 30대 1로 맞짱은 또 봤어요. 맞짱은 또 있는데 싸움은 못하죠, 제가. 예. 하도 많아서 결국은 제가 도망갔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맞짱을 떠갖고 싸운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4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왜요?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 내리게 할 거니까 가서 비 내리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제사 드리러 가.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전장이죠. 그래서 그때 하는데 450명 뿐만 아니라 이세벨에게 붙어 먹어서 같이 살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들도 있어요. 400명이. 그 사람들도 불러내. 그럼 도합 850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 제사 드려갖고 이제 승부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400명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와요. 국가적인 대표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랬냐 생각했더니 아마도 이세벨은 저것이 까짓 것이 우리 바알의 선지자, 법학자 이 사람이 몇 명인데 400명까지 나가. 400명은 안 나가도 되겠지.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안 보낸 거예요, 아마도. 450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설교가는 그래요. 850대 1로 싸웠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사람은 450입니다. 450대 1로 싸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450이나 850이나 어려운 대상은 똑같지 않나요? 10,000명을 상대하나 20,000명, 10만 명을 상대하나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냥.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한테는. 제사 드리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 좀 재밌던 게 제사 드리는 순서가 재밌어요. 순서가 누가 먼저 했으면 그냥 아싸하게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엘리야가 먼저 해버리면 그냥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바알의 선지자가 먼저 하게 했을까요? 제가 묵상을 연구를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름 이렇게 깊은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엘리야가 먼저 하고 나서 했으면 바알의 선지자 사람들 도망간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러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바알 선지자가 오전 시간부터 오후까지 했다 그랬거든요. 점심이 지나고 나서도 막 자해까지 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 불에 떠서 확 일어나갖고 이렇게 불에 있는 제사 드려지는 불이 탁 타야 되는데 조건이 그거였어요. 불은 되지 마. 너희들이 신이 하나님 위에 신이 불태우게 만들었고 제단을. 그게 조건이었어요. 안 됐잖아요. 그래 이제는 넥스트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히려 물을 갖다 부어. 아니 가뭄에서 물이 더 귀해갖고 지금 물이 귀한 시대에 거기 제단에다가 물 갖다 부어요 또.
이야, 이게 아주 그냥 미쳤구만 사람이 싶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가 지나고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여기 말씀을. 생각해 봐요. 저는 이때 그 재단에 떨어졌던 건 번개 같아요. 번개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태우죠. 여러분, 번개 맞은 사람도 죽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제가 추측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려줄 거야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후 철학을 뭐 알겠어요? 기상청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징조가 있죠. 비가 올 때 순서가 있어요. 먼저 바람이 불어요. 글쎄요, 엘리야는 그들이 낮 시간 하는 거 보고 오후에 선선히 바람이 부는 거 보고 알아챘을까요? 그때 오후에예요, 엘리야는. 자, 바람이 불었던 걸 알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천둥이 치는 거잖아요. 천둥이 와서 그걸 그 재단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천둥 쳤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사인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 거리는 대충 모르지만,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면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보내요. 몇 명 체크해 보여. 7번을, 야, 저기에 구름이 있나 없나 보라 그래요. 아마도 우리가 그걸 유추해 보건데, 이제 구름이 오는 걸 보고 이제 알아채는 거야. 이제 비 올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유추해보는 거, 우리 해석인 거죠, 그건.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서 그 재단을 태워버려요. 어떻게 그래서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명분이 확실하죠. 너네는 안 되는 거야. 너네는 가짜야. 다 죽여버려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싸움의 승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다고요. 이런 살아있는 경험을 했던 엘리야인데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게 없겠나, 이 정도면. 살아났으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예언자 400명이 여전히 성에 남아있어요. 이 존재들이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아마 450명과 함께 왔다면 그때 함께 죽여버렸으면 아마 클리어 됐을 건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450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이세벨이 남아있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데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 농장을 뺏어서 자기 남편에게 갖다가 막 술 써서 주는 사람이거든요. 위험한 존재예요. 근데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장 여러분 2절이에요. 눈으로 가서 보세요. 거기에 이세벨이 말해요. 은밀히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짝 가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라 아예 대놓고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통보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엘리야, I will kill you. 그렇게 말하고 사람을 보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섬기는 나의 신이 나를 죽이게 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예언은 지가 스스로 하는 예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고 도망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이런 무서운 통보를 받은 위대한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날씨를 예언했더니 날씨가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450대 싸움에서 명확하게 이겼어요. 뭐가 무서워요? 불가능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바로 3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쳐버려요. 여러분, 도망치는데 어떻게 도망치는지 보시면 하도 겁을 먹으니까 도망치는데 하루 종일 광야길을 가요. 하루 종일. 이따 쉬엄쉬엄 가는 게 아니라 아직 당장 쫓아오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쫓아올 줄 모르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도망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망칠 때는 아주 과감하게 도망가야 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도망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번 아주 놀라운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말벌집을 건드려 놓고
그때는 진짜 무섭게 도망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대요. 가시고 뭐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냥 막 도망가. 너무 무서웠어요. 말벌이요. 그거 건드리니까 슝 올라왔다가 욱 짖더니 막 쫓아오던데요. 무서웠어요. 네. 지금 엘리야는 너무 겁이 나서 무서워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갑자기 로뎀나무를 발견해요. 아마도 성경 해석자들이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그네들의 쉼터가, 왜냐하면 광야길이니까요. 쉼터가 필요하니 아마 그 쉼터였던 것 같아요. 그 쉼터에서 그걸 보고서 앉아있으면 쉬면서 독백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내가 죽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뭐야? 여러분, 엄청난 성공을 했던 사람이 실패를 크게 하잖아요. 그 좌절감은 상대적으로 너무 커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기력한 나머지 그는 툭 쓰러져서 잠이 들어요. 글쎄요. 그렇게 잠 냅두면 그냥 죽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 일어나, 그러면서 먹을 걸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누굴까? 우리가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아련하게 생각하는 추상적으로는 그런 천사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걸 주고 먹을 걸 먹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진짜 실제 인물이란 말이죠. 저는 여기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한 적 있으세요? 실제적으로? 저는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그냥 말을 던져주고 간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천사는 그 당시에 누군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나가는 행인 중에서 너무 가엾은 나머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진짜 이렇게 내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깨워서 여보셔 일어나시오. 이거 먹고서 힘을 내요. 먹고 마시시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성경 해석입니다. 어디에도 그가 명시되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했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그때 잠깐 등장하셨던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해석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먹게 하시고 살게 하셔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이고 하고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는데 또 재밌는 건 두 번째 그 천사가 동일한 천사였어요. 성경인 그래요. 그 천사가 동일하게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그 천사가 말을 해요. 일어나 먹어라. 그때는 이유가 틀려요. 이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먹고 마신 다음에는 너야 가야 될 길이 있어. 갈 길이 멀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자면 안 돼. 일어나. 여러분 그 가야 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시내산이에요. 거리가 얼마큼 되냐고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40일을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을 오늘 명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힘을 얻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40일을 걸어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했더니 거기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과연 그 길들을 어떻게 걸었을까? 어디서 먹고 마셨을까? 어디서 잠잤을까? 무엇을 먹었을까? 성경에는 어디에도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길거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저 사람에게 이런 선을 베풀려고 지나가다가 뭐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베풀면 그 사람이 이유도 없이 받잖아요. 선한 저기를 베품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신의 산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 하나 또 있지 않나요? 엘리야 전에 신의 산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엘리야에게 그 신의 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9절 모습 보니까 그 도착한 그 동굴에서 이제 엘리야는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에게 첫 번째 주어졌던 하나님의 첫 질문이었었어요. Elijah, what are you doing here? 어째서 너 여기에 있는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고생해갖고 왔는데, 좀 위로해주는 좀 착하게 다독거려주는 말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해, 여기서? 그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 왜 여기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딴 곳에 있었을 텐데, 왜 너 여기서 있어? 왜 너가 여기서 나와? 왜 너가 여기에 있니? 아마도 그 자리는,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우리가 고급 용어로,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뭐냐면, 사명의 자리거든요.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여기에 있냐는 거예요. 서야 할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정리해 드리려고. 우리 서야 할 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저는 3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서야 할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내 힘은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1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남의 말은 아닙니다. 자세히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Verse 10, you can read. 10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신은 언제나 자기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해요. 말씀 자세히 보세요. 누가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요 언제나 내 힘을 다해서 섬겼거든요. 우리들 모습 같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을 주신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내가 계획하는 거 하나같이 안 되게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같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너무하지 않으세요? 서운해요. 아니, 삐졌어요. 어떤 경우 삐진 게 아예 주님을 떠나버려요. 남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께 어떤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전 있었어요. 힘든 일 겪을 때마다 저도 속으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말해요. 최선을, 그 잘못이요? 저는 없어요. 잘못한 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어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언약을 지키질 않아요. 오히려 올바르게 선지자 일을 하는 사람들 잡아 저렇게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러는 거죠. 하나님, 심지어는 저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는? 난 당당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일까 연구를 해봤어요. 열왕기 상하가 있으면 누군가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이걸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누가 기록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지났던 후세기 사람이 기록할 거라고요. 누굴까? 연구해 봤어요. 예레미야가 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거를 정리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도 같이 이렇게 동일한 의견을 같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되게 학자였거든, 되게 지식이 높았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부분에서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엘리야에게 여기 보면 센 바람을 보냈잖아요. 센 바람을 보냈고 지진도 일어나게 했고 불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 그러잖아요. 아마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크게 뭔가를 해주실 것 같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아주 세게 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메시지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은 건 그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너 동굴 입구 쪽으로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곧바로 그가 그 다음에 동굴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가 왜 거기에 숨어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떨어져서 이사벨에게 피해갖고 숨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 아닐까 싶어요.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나와 빨리. 그래서 나오라는 거죠. 나갔습니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동굴 이쪽으로, 입구 쪽으로 나갔던 거죠. 그 다음 스토리가 뭐냐면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서라고 하시는 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동굴 입구 쪽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Elijah, what are you doing here? 두 번째 다시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분 영어로 열심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받은? 전 당황스러워요. 그러다가 또 그래 내가 쉬운 말로 다시 정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또 다시 받은 이러면요 완전히 멘탈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지금 엘리야가 너 어째서 이렇게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아까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대답한 대답 있죠. 그것이 똑같은 말씀이 14절에 똑같이 나와요. 14절에 했던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또 그러면 변명할 거예요. 저도 뭐 변명 많이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변명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들의 속성을 잘 나타내 보여줘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듯이 명령하셔요. 엘리야, 왔던 광야길, 여러분 왔던 광야길 얼마큼 길이에요? 40 days예요. 왔던 광야길을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되돌아가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래요. 그리고 더 가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사마리아 땅이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래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직 왕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어요, 현직.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현재 왕으로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기 왕을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또 하나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어잉? 선지자는 자기인데
다른 차기 선지자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너 다음을 위해서 이제 죽을 각오 해야 돼. 차기 선지자를 기름 부은다는 건 바톤을 넘겨주고 자기는 역할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말한 것처럼 너 당장 죽지 않을 거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 아무 실권도 없는 지금 차기 왕들이잖아요. 하사엘이나 그리고 예후나 엘리사, 이 사람들은 아무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말씀하세요. 17절에 우리가 읽었었죠, 함께.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의 칼에 죽을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다 하더라도 엘리사에 의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거 아시죠? 더군다나 미래가 보장된 사람을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뭐예요? 미래가 보장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서야 할 자리에 당당히 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함께하는 7,000명의 동지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혼자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7,000명, 이건 7,000명의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요.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오늘 우리도 어딜 가든지 당당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치잖아요. 골프를 치면 재밌는 게요. 위로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좀 실수해서 잘못한 데 간 곳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공을 하나 주세요. 그 얘기 뭐예요? 누군가 거기 가는 거예요. 네, 위로가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 운동하다가 내가 잘못 치잖아요. 그러면 같은 4명 중에 1명은 같이 못 치는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여기 하고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갔던 길이 최초의 여러분이 파이오니어, 선구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근데 절대로 잊지 말 것은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위로받고 제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건 난 혼자 아니야. 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이번에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위기가 닥치면서 혹시 우리 부부만 나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도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막 두 마음 싸울 거. 싸웠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의 등 뒤에서도 함께 하시고 옆에서도 하시고 어쩔 때는 앞에서 저를 이리 와 앞으로 끌고 가셔요. 머리가 끌고 가니까 없어졌잖아요. 하도 끌고 가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거고, 둘째는 어딘가에 7,000명과 같은 사람이
나의 동료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바알이나 아세라의 우상에 붙들린 바 되어져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했던 엘리야예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아주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승리의 삶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전 최근 산책 코스 하나를 찾은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가서 저 하버 브릿지 쪽으로 걸어가면 길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하버 브릿지 건너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저 하버 브릿지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이 유심히 보셨나 모르겠는데 도로 파출소인가 경찰서인가 오른쪽에 어딘가에 있어요. 거기에 지나가기 전에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정표가 막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다리가 있는데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제가 최근부터 거기를 갔어요. 높이는 아직 재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를 가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다리가 돌돌돌 떨려요. 왠지 아세요? 다리가 튼튼해요. 튼튼하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차가 아무 이상 없죠. 근데 차가 양쪽에서 4차선인가 그러잖아요. 쉥쉥쉥 지나가는데요, 막 속도가 느껴져요. 지나가면서 너무 무서워요. 보여요, 차들이 지나가는 게, 올라가는 게. 제가 왜 그 짓을 왜 저한테 하냐고요? 옛날에는 아마 심장이 문제여서 못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도전하면서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죽더라도 저를 한번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성공한 줄 아세요? 3번 성공했습니다. 재밌는 거 왕복이에요, 이건요. 가서 딴 데 돌아올 데가 없어요.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그 길로. 그러니까 도합 6번 넘은 겁니다. 물론 우리 전사범이나 다른 분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 거, 까짓 거. 옆에도 2m 이런 쯤 되니까 뭐가 문제예요, 거기. 근데 거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을 걸어간데도 솔직히 떨려가면서, 이야. 근데 저는 계속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실 거니까 네, 거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설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있을 곳에 있으면 돼요. 그게 사명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명의 자리면 행복해요. 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보장된 자리가 아니죠.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될 자리라면 담대히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시고 그런 곳에서 머무는 엘리야와 같은 성도의 삶이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